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겠는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누가 속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4절을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 첫째가 손이 깨끗하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는 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는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뭐로 지으셨다고요? 입술로, 말씀으로 지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곧 손이 깨끗한 자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의 행위의 상징입니다. 예.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동의 상징이 뭘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손으로 무슨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또 1장 5절에 보면요, 경계의 목적은 하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여기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이어져 가지고 사랑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이어져 나가는데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계의 조건,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꼭 지켜내야만 하는 어떤 경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그러니 보니까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에 도달하는 그 모습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청결에 가기 원해서는 먼저,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청결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 말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청결하다는 건 깨끗게 한다, 성결케 한다 하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의 옛 더러운 모습에서, 너희의 옛 더러운 행위에서 먼저 돌아서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청결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요, 연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어떤 사람이요, 조심조심하면서 안에서 볼일을 본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연탄 공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보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연탄 가루가 내 옷에 절대 묻지 않도록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가 일을 봅니다. 계속 일을 보다가 그가 와이셔츠에 연탄 가루가 막 묻게 됩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그가 생각하기를, 에이, 이 연탄 가루가 이 와이셔츠에 이렇게 묻었지?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한다면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너무 와이셔츠에, 흰 와이셔츠에 연탄재가 묻은 걸 속상해하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연탄 공장 올 때는 하얀 와이셔츠 입지 말고 하니까. 네. 아예 버려도 되는 걸 입든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니 들어가지 말든지. 그래, 연탄가루 묻는 걸 싫어하고 그렇게 속상해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연탄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볼 거면서 흰 와이셔츠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 옷에 연탄가루가 묻을까 어떨까 하고 할 필요 없이 아예 까만 걸 입든가, 그게 아니면은 아예 들어가지를 말든가 해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결케 하라, 너희가 나에게 나오려고 하면 너희의 그 모습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결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육적인 와이사스가 깨끗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그 죄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죄의 행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자꾸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지 않고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자의 모습과 똑같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지 작은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닌 그런 회색깔 모습으로 너희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를 내가 토에 내치리라. 오히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칼라가 불분명한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별이 도무지 안 되는 그 박쥐와 같은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장로라는데 저 모습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청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성결케 하라, 돌아서라라고, 회개하라라고. 또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회개라는 것은 뉘우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아가지고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깨달음으로 뉘우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라. 네가 진짜로 깨달았느냐? 네가 진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정말 깨달은 거 맞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을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돌이키라. 술집을 다니던 것이 만약에 막 나쁜 짓을 하고 다녔던 그 어떤 발걸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이것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제발 돌아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어보지. 너무 신기한 거는요, 자기 힘으로 돌아서 보려고 하다가 담배도 못 끊겠고 술도 못 끊겠고 어디 놀러도 못 다니겠고 그것도 끊지 못하겠고 그냥 계속 이거 어떻게 하죠? 잘 안 되네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잘 안 되지요. 그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굳어진 내 옛 구습의 모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꾸려고 애를 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은 또한 나에게 무엇을 구해라고요? 도움을 구하라. 주여 도우소서.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마음은 내게 있지만은 이것을 이룰 힘이 나에게 없음을 보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내가 결심이 대단해가. 그래서 결심 못하는 사람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결심 나도 잘 못했는데 내가 그때 독하게 마음 먹고 결심했지 자네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너희가 죄 안에 태어나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찾는 것조차도 못하고 나를 구하는 것조차도 못했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왔지만 너희는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너희가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집 나간 자식이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무슨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너희의 의와 힘과 무엇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공로는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날 세상 길을 좋아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는 그분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미련한 놈, 나쁜 놈, 어리석은 놈, 타락한 인간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자기들은 우리는 성민이라, 우리는 택함받은 자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꾸만 손가락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마땅하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자랑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지금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환경과 여건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너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네가 대신 기도해줘라는 뜻이다. 뜻밖이지. 나는 뭐 그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더라. 그것은 바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 다오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줄 수가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지금 말씀입니다. 경계의 목적,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려고 결심하고 하는 그 첫 번째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은 육체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육체의 선한 양심은요, 지나가는 거지를 보면 아우 저 거지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동전을 던져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쫌쫌해서 목사님 그 거지를 도와줬어야 되는가요? 혹은 그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어야 되는가요? 뭐 어떻게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자의 그 모습을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심과 때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의 양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심에 얽매여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왜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성경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어째서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도움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기준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사람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기준을 정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까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간의 기준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음식을 먹어도 어떠한 우상 제물을 바쳤다가 가져온 음식을 먹을지라도 나는 끓임이 없다는, 양심에 끓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이요 믿음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이, 나의 자유함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모서 저모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 약한 자에게 또한 장성한 사람은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고 했던 이유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이해도 못할 일을 명령하실 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짐승을 이제껏 먹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잡아 먹어 버려라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목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왜 안 보이시지? 혹은 어떻게 거기 가셨을까? 예,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결국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의 이야기는요, 무엇을 마지막으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에는 거짓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세상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분 앞에서는 거짓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는 아주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쓰는 18번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는 거짓의 앱이라고,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선한 거짓말도 목사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한다면요, 우리 편에서는 선을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은 날마다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괴롭히면서 거짓된 모습을 나타내게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계속 격동시켜 나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짓이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을 사단은 날마다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인 거짓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먼저는 거짓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을 말할 것 같으면 나의 입술을 닫자라고 저는 한동안 시드니에서 어떤 기간 동안 계속 교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입을 다물자. 예. 나도 모르게 불쑥 거짓이 나오려고 하면은 나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결국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에 봐도 욥은 또한 똑같이 그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자에게 빌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기 원한다면 먼저 너는 청결하고 정직하다면은 네 기도가 상달된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네 모습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너의 기도는 상달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나의 모습에 먼저 정결한 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누군가와 싸운 것이 기억이 나면, 누군가와 다툰 일이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먼저 그와 화해를 해라. 그와 화해를 해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나오는 자, 어떻게 보면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가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한다라고 할 때에 그 기도의 시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원치 않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밥을 먹기 전에 꼭 뭘 합니까? 손을 씻지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욥기 8장 5절과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보면은 어떤 가게나 숍에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복 좋아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부러움을 살 정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먼저 원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은 무엇부터 하라고요? 청결하라. 무엇부터 하라고요?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청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정직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기는 간절히 원하면서 어떻게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그 아이들을 키울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녀석아 공부를 잘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으면 열심히 예수 복습을 해야지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1등 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가 무슨 교훈이냐? 그러니 기독교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으로 고백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쁜 자의 모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너희의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는 세상만 쳐다보던 너희의 영혼이 선한 양심에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갖추어라라고 합니다. 소도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아 너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너희도 여호와의 것이요 이 세상도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전능자의 선포를 좀 근엄한 마음 자세로 들어보아라고 합니다. 제발 좀 들어보아라. 헛된 세상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제발 너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이제부터 그를 찾고 이제부터 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든 인생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태어나라는 말이 글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정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이 시집안에 태어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무엇이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너는 제발 내게 속한 자니 내게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삶의 모습이 심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아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너희의 인생이 한없이 힘들 것을 왜 예상하지 못하느냐? 어리석도다. 너희의 영혼을 지은, 죽지 않는 너희의 영혼을 지은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과부여, 가장 불쌍한 고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문들아 모든 하늘의 문들아 모든 세상의 문들아 너희들의 문은 활짝 열려질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군 줄 아느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너희의 문을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며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시간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죄 가운데 밥 먹듯이 먹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오늘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기 제 길을 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것을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테니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캄캄한 그 가운데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